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 서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 드라마의 한 부 그리고 한 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대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정말 무시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길래 아무리 높은 관직이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뿐인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자기를 무시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몰살해버리겠다. 아무리 소수민족이고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약소 민족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는 하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불쾌할 수 있고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상처일까? 그의 열등감일까? 그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진 유대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1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는 것은 왕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폐위될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 상황조차도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 하나님 믿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3일간 모르드게와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고 본인도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에 그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3일간, 그 3일의 심정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더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며, 많은 중보 기도자들도 그들의 명운이 달린, 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 앞에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문제를 정말로 그저 아무런 감흥 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3일간 금식한 그 에스더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서였을까요? 왕은 흡족하게 왕가의 법도를 향해서 금규를 가지고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붙잡습니다. 왕이 다행히 왕후를 기쁘게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 하는 이 관용 오구가 있죠. 왕이 기쁠 때 하는 말, 무슨 요청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요청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 부분에서도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기쁠 때 요청이 있으면 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것이 무슨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말입니다.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진 않지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에스더는 지혜롭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왕 앞에서 철저하게 예의를 다하면서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오시고 그 다음 날까지 오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만은 소위 말해서 어깨의 뽕이 산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를 인정하는구나. 왕도 왕후도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나 성문 밖에 모르드게가 꼼짝달싹하지 않고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나쁩니다. 또 밉습니다. 자신의 이 영광스럽다 느껴지는 순간에서조차 그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움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상 말하듯이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는 것 자체, 내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미움의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그 복잡함이 때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만은 그렇게나 미운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무 기쁜데도 불구하고 저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주변에서 충고합니다. 그러면 높은 장대를 높여서 나중에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버리라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만 될 것 같은 하만, 어깨뽕이 산처럼 올라가서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들떠있는 하만. 에스더는 드라마처럼 여기서 5장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는 자에게는 역전의 용사로, 역전의 드라마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대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으며 다행히 왕은 기쁘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만은 여전히 모르드게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글날입니다. 세계의 언어는 3,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자는 80여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한글 창제는 그렇게 봤을 때 세계 문화유산의 위대한 업적이지요. 이렇게 귀한 업적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글 창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글이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잘 보급된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문화유산 이 한글과 성경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글로 주신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판에 세우고 또 이 뜻깊은 한글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